119번째 시간입니다. 유언 자유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분 행위로서 행위의 능력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느 누구든지 유언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혹은 공부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혹은 신분이 높기 때문에, 혹은 남자니까 이렇게 유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 아니고, 모두가 다 이렇게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만 17세 이상이 되면 누구든지 유언을 하게 되고, 또 유언을 했을 때는 그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 이제 도의적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유언을 남겼다면 남은 사람들이 그 유언을 어떻게든 지켜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유언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유언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사실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유언할 때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유언을 한다고 했을 때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먼저는 우리가 죽을 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것이 내가 죽을 때 남겨야 되겠다. 이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그런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유언을 해야 되겠습니까? 죽음이 예상될 때 맑은 정신으로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제일 좋죠. 그냥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5월에 이렇게 성지순례 가면서 처음으로 제가 유언장을 써봤습니다. 아내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저 혼자 새벽 예배 다녀와서 유언장을 썼어요. 유언장은 이제 내용이 크게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교회에 대한 목사로서, 은퇴를 앞둔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혹시라도 못 돌아오게 되면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남은 가족을 위한 그런 이제 남은 가족이라 해봐야 딸 하나인데 아내랑 같이 갔으니까요. 나는 못 돌아오고 아내는 혼자 돌아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딸 하나 이제 이렇게 잘 돌봐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이제 유언장을 제가 써서 다 볼 수 있도록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갔습니다. 유언장에서 써서 올려놓고 갔는데 돌아와서 맨 먼저 뭐 있겠습니까? 그 유언장 빨리 찾아가지고, 그래서 아내가 못 보게 얼른 이렇게 없앴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돼가니까 유언이라는 것이 점점 필요한 때가 돼가는구나. 이것을 소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형편이라는 것이 그냥 느껴져요. 여러분도 뭐 저처럼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터이고, 또 그렇게 해보신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훈련에 있어서 이렇게 유언장을 미리 쓰게 하는 그런 훈련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가운데 그런 신앙 훈련을 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많은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에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남기신 교훈은 유언과도 같은 교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를 놓고 보면 복음서의 3분의 1이 우리 예수님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전체 3년을 놓고 봤을 때 마지막 한 주간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고, 또 우리 주님께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셔서 제자들과 그리고 모든 교회가,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교훈을 새기고 또 이 말씀을 잘 받는 가운데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말세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말세훈이라는 것은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하신 것이고, 우리가 종말을 사는 성도로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종말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 주님이 남기신 겁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가 말세에 가져야 할 신앙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종말은 꼭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이런 때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재난에 대한 소문이 들리고 뭐 세상이 막 뒤집어지는 그런 엄청난 혼란이 우리를 이렇게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한결같은 모습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성도에게 종말의 때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주님이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십니다. 자,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멸망에 가정한 것,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31절에 있는 말씀이랄지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다니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자행될 거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성 모독의 행위가 자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전 168년에 이제 수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왕이 대단하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형벌과 같은 일입니다. 이제 군사력을 키워서 세력을 이렇게 넓히는 가운데 유대 땅을 이렇게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이 경고되는 말씀, 이것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을 때에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말세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이 이런 모습으로 멸시와 치욕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이런 멸시와 치욕을 당했다는 것은 성전만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엄청난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된 성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대신에 우상이 서게 되는 그런 심각한 분명한 멸망의 징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니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이렇게 특별히 가로를 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 우리 성도의 신앙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은 16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면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이때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산의 개념은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의 도움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이 고지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고지대에 있는 성전을 보면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물론 121편에 있는 말씀이 꼭 그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산에 거하시는 높은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가 되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박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때에 산으로 도망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속히 산으로 피신한 가운데 이런 멸망과 이런 박해와 환난을 피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실제 예루살렘 멸망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자주로 강조가 됩니다만 그때 예루살렘 성 안으로 피신했던 사람들 11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종말의 현상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인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그런 자리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7절도 역시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십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붕은 이렇게 슬랍으로 되어 있어서 평평한 장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명상의 장소입니다. 자, 지붕이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는 지금 현상을 봤습니다. 그러면 집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이제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또 이어지는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겉옷을 벗어놓고 밭에서 일을 할 때 이런 일을 보면 그대로 놔두고 속히 피신하도록 하라. 그 어느 때보다도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구원을 받기 위한 이런 결단과 바른 선택,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때는, 말세 때는 그만큼 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세상 것에 미련을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오직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결단과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천사들을 시켜서 롯과 그의 가족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빨리 소돔성을 떠나라는 거였죠. 빨리 속히 피신하라는 거였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6월절 예식을 지킴으로 해서 저희가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그러는데 출애굽기를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그럽니다. 탈출이라는 말입니다. 탈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탈출을 하는데 한가하게 탈출하겠습니까? 급하게 탈출해야죠. 그러니까 6월절 예식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앉아서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급하게 탈출하라는 겁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라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한가하게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많이 파괴되고 필요한 것이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리는 때가 많아요. 예전에는 일기예보가 뭐 폭우가 쏟아진다, 뭐 집중호우가 어리적이 예상된다 이런 게 없었어요. 뭐 지리산 계곡에서나 그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그랬는데 뭐 올 여름도 우리가 겪어봤지만 우리가 사는 땅도 갑자기 어느 한 지역에 그냥 막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비 안 온다 했는데 막 쏟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야구 중계한다고 그래서 야구 중계 TV에서 중계했는데 거기는 막 비가 오고 나 사는 데는 비가 안 와요. 이게 그냥 뭐 광주 저기 동쪽이고 서쪽이 그게 아니고 바로 이 코앞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만 집중 막 호우가 막 쏟아지잖아요. 자, 이런 집중 호우가 쏟아지고 폭우가 쏟아져서 계곡에서 물이 차올라 가지고 피신을 못하고 이렇게 휩쓸려서 이렇게 실종된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물이 50cm만 차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한 가슴까지만 물 차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50cm면요, 우리 무릎이에요. 무릎만 물이 차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질 못해요. 그리고 급류에 휩쓸려서 다 죽게 돼 있어요. 자, 지하상가에 물이 찹니다. 또 지하철역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또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지하철 역사에 뭐 화재 사건이 일어났다 합시다. 피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20분입니다. 20분 안에 빨리 탈출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시간 안에 탈출을 하지를 못하게 되면 연기에 질식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하게 많이 보죠. 돈이나 귀중품을 가지고 나오려다가 나오지를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종말의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때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때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내 나이가 이제 많은 기회를 상실해버린 나이가 됐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결단입니다. 선택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우리가 계산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정신 차리고 우리가 바른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 교훈으로 주신 아주 소중한 강조점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신가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아이를 뵀어요. 젖먹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종말의 때인데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순간인데, 아이가 딸리고 임신을 하고 했으면 피신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더구나 종말의 때는 각자 고생의 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건사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가할 때는 내가 여유가 있고 뭐 급하지 아니할 때는 옆에 사람도 우리가 살필 수 있고 도와주고 같이 나갈 수 있고 그러지만은 아주 급하면 나 혼자 살기 바빠서 튀어나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내 놔두고 혼자 나온 남편도 있고 자식 놔두고 부모만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나는 피신했는데 부모님은 모시고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각자 도생의 때예요. 아주 위급한 때예요. 더구나 무서운 박해가 일어나는 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정이랄지 자비랄지 이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겨울은 활동하기 어려운 때죠. 이스라엘 땅은 겨울에 비가 옵니다. 그러므로 땅이 질고 자연히 식량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 어른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겨울 나기가 어려울까요? 여름 나기가 어려울까요? 겨울 나기가 어렵죠. 겨울이라는 것이 삶에 있어서 좋지 못한 조건이에요. 다른 계절에 비해서 좋지 못한 때인 것이 분명해요. 더구나 안식일은 종교적 행사에 집중하는 때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율법에 의해서 2km 이상 여행을 하면 안 됐습니다. 이동을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산으로 피신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 유대 역사를 놓고 볼 때 이방인들이 언제 쳐들어왔느냐? 역사적으로 안식일에 많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전 세계사를 봐도 그래요. 여기 한국전쟁 언제 일어났습니까? 요일로 해서 언제였어요? 6월 25일이? 1950년 6월 25일이 무슨 요일이었어요? 주일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된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 그때가 1941년 12월, 그쪽 달력으로는 6일이고 이쪽으로는 7일입니다. 왜냐하면 날짜 경계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날이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주일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안식일에 사람들이 쉬고 이동을 하지 않고 또 야외로 나가고 하는 그 느슨한 때에 이런 전쟁의 환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말세의 때가, 예수님 재림의 때가 겨울이 되지 않도록,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몇 명 죽었다고 그랬어요? 110만 명. 그리고 9만 7천 명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110만 명이 죽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든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희귀해서 시체를 처리할 사람도 없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으면 기근으로도 고생을 했겠죠. 각종 질병이 창궐했겠죠.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든지 포위 기간 동안에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며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무서운 환란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택하신 성도들 위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믿고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소돔에서 멸망할 때에 롯과 그의 가족이 지체합니다. 그러니까 두 천사가 저희의 손을 잡고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자비를 더하신 거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한 형편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우리가 자주로 넘어질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는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이렇게 낸 사람들이 또 혹은 범법자나 피의자가 판사에게 반성문을 수십 장씩 씁니다. 피의자에게 쓰는 게 아니라 판사에게 써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의 구형보다도 더 적게 이렇게 선고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범법자가 피의자가 판사에게 그렇게 반성문을 쓰면서 자비와 긍휼을 구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겠다 하신 하나님께 당연히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죠. 학생이 시험을 치를 때 선생님한테 자비를 못 구하고 그리스도인 학생이라면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해야 되겠죠. 어떻게 자비를 구할까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부족하고 시험을 잘 봐야 되겠고 그러면 또 여러분의 자녀가 시험을 치른다면 부모된 입장에서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좀 봐주세요. 뭐만 나오게 해주시고 아는 것만 나오게 해주시고 공부한 대로 점수 나오게 해주시고 몰라서 찍은 것은 맞게 해주시고 그게 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거든요.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왜요? 마지막 때는 무서운 환란의 때예요.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해주지 아니하시면 견뎌낼 인생이 없어요. 더구나 여러분 겨울철과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줄까요? 내 신앙의 겨울철이 되지 않도록 내 신앙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 가운데 허리 수술 받으시고 고생하시고 해서 이제 몇 달 동안 교회 못 나오시다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모두 그 동안에 이제 우리 뭐 구역에서랑 옆에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살피시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한테 사모님이 전화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또 아내가 전화하고 했어요. 그러더니 아이고 제가 이번 주에는 못 나가고 다음 주부터 나갈게요. 그러더니 오늘 딱 나오신 거예요.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딱 나왔는데 그쪽에 계신 분들이 막 인사를 하세요. 인사 안 하셔도 돼요. 저 지나갈 때. 앉아서 이렇게 하시다가 다 지나가면 막 일어나서 인사를 하세요. 거기서 인사하지 말고 나갈 때 엘리베이터로 나와가지고 저 주차장 쪽으로 도망가지 말고 현관 쪽으로 나와서 그때 인사하고 악수하면 좋잖아요. 근데 도망가요.
그러지 말고 이제 그 인사를 못한다 싶으니까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나오면은 그냥 일어나서 막 인사를 해요, 교인들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언제 하시라고요? 끝나고 가실 때 인사를 하시면 좋아요. 근데 그래서 저도 그냥 얼른 그냥 목례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언뜻 보니까 그분이 나오신 거예요. 아, 그분이 오셨네요. 약속을 지키고 오셨어요. 얼마나 반갑던지 제가 돌아서서 악수를 하고, 아, 나오셨냐고 어쩌 했더니 오늘 오후에 저희 집에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최고로 기분이 좋은 날. 목사님하고 악수하고 오래도록 고생하시고 했는데 또 신방을 못 가고 이제 기도금을 드리잖아요. 기도금까지 드리고 하니까 좋아서 그냥 누가 그랬을까 궁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겨울철이 되지 않도록 해라.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해라. 겨울철은 우리의 신앙의 겨울철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할 때죠. 영적으로. 안식일은 무슨 날이겠어요? 몇 달씩 쉬는 때. 아, 근데 예수님 오시면 큰일이잖아. 예수님은 언제 오시면 제일 좋을까요? 새벽 예배 때 오시든지 아니면 수요일 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춥고 바람 불고 해가지고 교회 안 가고 싶은 수요일 저녁 그 예배 시간 그때 오시면 좋겠어요. 아,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하기 힘든 때, 겨울철, 영적으로 안식일을 쉬고 있을 때, 기도를 쉬고 있고, 봉사를 쉬고 있고, 예배를 쉬고 있고, 그런 때 만약에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 겁니까? 내가 좀 더 열심을 품고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 예수님 오시면 좋잖아요. 오늘 저녁 오시면 좋잖아요. 아멘 좀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시면 좋잖아요. 아, 그래야 수지 맞은 것 아닙니까? 교회 와야 할 시간에 교회 안 오고 텔레비 보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셨다면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겨울철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혹시라도 내 신앙이 나태 속에 빠지고 있는 그런 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늘 부지런한 열심히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또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죽음의 때에 내가 건강도 약하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싶지만 그리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까지 내가 주를 향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해요. 그것이 우리 성도가 마지막 때를 가장 잘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항상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은혜로울 때 제가 은퇴하게 해주세요. 제가 40년 가까운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 때가 좋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신앙생활 잘하고 언제 주님 오시든지 우리가 후회 없이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은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 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주의 백성들을 미혹할 거라고,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십니다. 광야에 있다 해도 가지 마라. 광야라는 장소는 당시 선지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쳤습니다. 엘리야가 그랬고 세례요한이 그랬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는 겁니다. 골방이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방은 비밀스러운 장소입니다. 예수님 비밀스럽게 재림했다고,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이렇게 미혹하는 무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속지 마라. 그러면서 27절 28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합니다. 그러면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개 친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독수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초원이나 사바나 초원에서 맹수가 초식동물을 사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뭘까요? 독수리가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빙빙 돕니다. 그걸 보고 하이에나가 몰려옵니다. 사자가 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먹이 생탈전이 벌어지죠. 독수리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는 말은 독수리가 뜨는 것을 보면 거기 분명히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번개가 동에서 서까지 번쩍인 것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두가 알 수 있게 재림한다는 말이에요. 골방에 재림하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의 재림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는 것처럼, 독수리 있는 곳에 죽음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이하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면 이것이 비밀스럽게 되어지는 현상입니까?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는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말이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인생에 볼 수 있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광야에 재림하셨다, 혹은 골방에 재림하셨다, 우리가 그런 데 미혹받지 마라, 속지 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날 한밤중에 한 2시쯤에 돼서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이 새벽에 우리 교회에 재림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빨리 이 시간 빨리 준비해서 새벽에 교회로 나오세요. 제가 만약 그렇게 전화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와야 합니까? 안 나와야 합니까? 나와야 해요? 내가 사탄된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잠자고 있어도 천사들 통해서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불러 모으세요. 그냥 편안하게 주무세요. 누구 말 듣고 무등산 가야 하고 누구 말 듣고 어디 가야 되고 그런데 속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끔 우리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천사를 통해서 다 불러 모으십니다. 내가 불러 모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모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 우리를 불러 모으세요. 속지 말아야 해요. 오늘날 이런 거짓 미혹하는 자들에 의해서 신앙을 버리고 엉뚱한 길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신앙생활을 잘한 모범적 교회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소망의 인내로 소문이 나는 교회였고 모든 교회에 믿는 자들이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내년 교회 설립 기념일 때에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겁니다. 근데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못된 종말 신앙 때문에 예수님 재림 곧 하시니까 우리가 일할 필요도 없고 있는 거 다 쓰지도 못하니까 빨리빨리 이거 낭비하자. 빨리 다 쓰자. 그래가지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못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평생을 믿음을 지켜왔어도 미혹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여러분 사진 보시게 되면 뭡니까? 뭐예요? 예. 우리 성가대에서는 왜 조용해요? 뭐예요? 뭔지 모르겠어. 보이스피싱. 예? 피싱이 낚시잖아요. 지금 낚시바늘로 지금 핸드폰 딱 걸었잖아요. 다음 사진 보세요. 낚시하고 있잖아요. 보이스피싱으로.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저래가지고 넘어가잖아요. 얼마나 다급하게 얘기합니까? 딸이 유괴당했다고 그러고 그냥 막 숨 넘어가는 소리가 막 들리고 막 하니까 그리고 그냥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그냥 정신 사납게 막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낚시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귀한 돈을 그냥 다 빼앗기잖아요. 예? 정신 안 차리면 저런데 우리가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자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수능고사를 치르게 되면 한 40만 명 되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릅니다. 그걸 일렬로 줄을 세워야 되거든요. 실력을 따라서. 근데 변별력의 문제가 참 복잡해요. 그러면은 상위 1% 이런 아주 우수한 사람을 가려내야 되거든요. 중간은 그냥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분포도가 넓어요.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그런데 최상위층은 변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킬러 문항이라고 그래요. 킬러가 뭡니까? 살인자, 죽이는 거잖아요. 킬러 문항. 이건 맞추라고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틀릴 것을 기대하고 나오는 문제예요. 아주 실력 좋은 학생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 킬러 문항이 꼭 들어가요. 자, 우리가 통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통계를 보면 최근 수능 킬러 문항 출제 현황 2021년, 22년, 23년, 24년 해가지고 점점 킬러 문항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뭐 때문에요? 변별력 때문에. 그래서 학원에서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킬러 문제, 변형 문제 전문으로 하는 학원이다. 아주 최상위층 학생은 킬러 문항이냐? 빵! 하고 쏘는 것 같아가지고 다 놀랬죠. 예? 최상위층 학생은 저 킬러 문항 공부를 안 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어요. 1등급에서 바로 2등급으로 미끄러져요. 저 한 문제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보이스피싱에 걸린 사람들이 학력이 낮고 연세가 많으시고 그런 사람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대학 교수도 걸리고요. 변호사도 걸리고요. 심한 경우는 누구도 걸렸을까요? 판사도 걸리고요. 더 웃긴 건 대한민국 그 잘난 검사들도 걸렸어요. 보이스피싱에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보이스피싱도 많고 뭣도 있고요? 킬러 문항도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딱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교훈,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신앙생활 잘할 때를 미루지 말고 아주 급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하기 위한 바른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 우리 주의 아름다운 재림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내 신앙의 겨울철 안식일 이때 걸리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호소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서든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택하신 백성으로 주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는 영적 혼란의 때입니다. 철저한 준비하지 아니하며 또 고도의 집중력을 우리가 발휘하지 아니하며 바른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더 열심을 품고 더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신앙생활 더 잘하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또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사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이 가까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때에 우리가 더욱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인 바른 선택과 또한 결단이 있게 하시고 늘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하시사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으로 인생 종말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향해 우리 주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주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늘 성령님의 공고하심과 붙으신 은혜 속에 우리가 깨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거짓된 것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바른 신앙생활 힘쓰게 하셔서 마지막 때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주께서 천사를 통하여 불러주시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